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영상으로 이렇게 큰 모임 하게 되고 또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상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임을 하지만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익숙함이 우리 그 죄의 성을 낳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금 회복될 때에 우리가 그 교회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만은 좀 더 열정으로 불타고 좀 더 하나님 향한 갈망으로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SFC 큰 모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늘 소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운동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다 함께 또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또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또 일주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우리 SFC 강령을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속인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5장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거 쭉 해오는데 너무 진도를 빨리 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종강하기 전에 계시록을 다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6장까지 딱 하면 이게 그림이 딱 맞는데 이렇게 순서를 좀 나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4장, 15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PPT 영상을 보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5장을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요즘 아무 노래가 유명하긴 한데 그 아무 노래 말고 우리는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따로 있음을 좀 배우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전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전쟁 속에서 힘있는 천사의 모습을 한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땅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그 전쟁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들과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힘과 미혹함으로 교회들을 공격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공격했으나 그게 실패하자 여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였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자, 14장, 15장은요, 그렇게 강한 사탄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더 위대하고,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처음 보면 승리의 노래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서 계시냐면 시온산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시온산에 어린 양이 딱 서 계시는데 시온산이라는 무엇이냐? 거기는 신의 산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 통치하는 곳,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왕적 상속자가 거기 계신다. 왕자 혹은 그 세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음 통치하실 그 통치자가 저기 계신다. 그리고 섰다라는 것은 뭐냐면 떨어짐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12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은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온산에 견고히 서 계십니다. 왕권이 든든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누가 함께 있냐면 여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이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어디요? 시온산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앞서 보았듯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1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첫 열매를 따라서
성부와 성자의 이름에 인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또한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이다. 여자와 더럽혔다는 사실은 음행이죠. 음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항상 배도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항상 음행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저 순결함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그분을 모시고 흔들림 없이 살아갔던 인내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거짓의 영은 누구였습니까? 속이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죠. 용이 그 입에 물을 막 뽑아내는데 그 물이 뭐라 그랬죠? 네, 거짓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교리를 누가 받았습니까? 땅이 받았습니다. 불신 유대인들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인내한 사람들은 거짓말이었고 또한 흠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흠이 있잖아요. 그럼 너는 14만 4천 명이 안 들어가.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음의 순결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견고하게 따라갔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시온산에 그 어린이과 함께 서 있다, 요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합니까? 보좌와 내생물들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와 그리고 거문고를 타면서 뭘 하냐면 승리와 구원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것을 14장에서는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만 배울 수 있는 노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앞서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14장 15장을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인내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주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승리요 구원의 새 노래다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먼저 딱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13장의 그 악의 세력들보다 더 강한 힘과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때가 있지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1세기 요한 당시에 그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들을 포함한 그 지역 교회들은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희는 시온산에 있고 하나님의 인신받은 백성이며 그리고 너희만이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노래가 있다. 그 노래는 저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노래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노래를 조금 더 다르게 또 천사들이 얘기하는 어떤 환상으로서 또 설명하게 되는데요. 14장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새 노래를 소개한 다음에 3명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슉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그 첫 번째 천사에는 뭐가 들렸냐면 영원한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복음은 많이 나오나 영원한이라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거주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 열방과 민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어떤 복음의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천지를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고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며 나아가는데 이들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서 뭐 인심판이라든지 나팔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확장. 11장 15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 목적을 이룰 때 무엇을 한다고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확장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복음으로. 그리고 저 복음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죠. 요한이 힘센 천사의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너가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복음은요, 이 땅의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며 천사만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죠. 우리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찬송하라, 그리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저기 보면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되어 있죠.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자세, 영광과 심판의 때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다라고 14장이 설명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딱 펼쳐놓으시고 따라가면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짜깁기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따라오셔야만이 성경이 더 잘 이해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없으시다면 나중에 꼭 한번 정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둘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그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바벨론은요, 소돔과 고모라, 범죄한 도시를 상징하고 또한 애굽처럼 배교한 도시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1차적으로는 불신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이고, 2차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조하는 그 로마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졌대요. 뭐가요? 예루살렘이, 또 로마가. 이게 실제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이고, 또한 천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가 또 뒤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13장이 기억나셔야만 합니다. 13장에 보면 땅의 짐승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들이 이마나 아니면 오른손에 666이라는 표식을 딱 새기고 황제를 숭배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몸에 새기고 살았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땅의 짐승이 그걸 새기지 아니한 자들은 계속 핍박하고 상거래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압박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편에 딱 서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너희도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진노의 포도주라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보면 이 포도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섞은 것이 없는 포도주다. 뭘 섞었습니까? 그냥 완전 100% 진한 포도주를 먹였다. 근데 그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랬죠. 진노의 강도를 아주 최상으로 했다라는 거죠. 뭐 섞어가지고 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노를 주었다는 게 아니고, 진노를 아주 진하게 100% 당도, 100% 도수로 딱 해가지고 진노를 딱 준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섞은 것이 없는 포도주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너희를 고난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고난의 연기가 언제까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진노를 받은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요,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내 생물들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했다. 내 생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온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근데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들도 피조물인데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그 행위를 빨리 회개하라, 요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성 바벨론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렇게 쉼을 얻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 표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그러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아하, 우리 대적들이 심판받는구나, 아싸 박수치고 있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도 저기 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하면서, 우리들은 인내가 여기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 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성공과 재리와 스펙을 쫓아 나아가고 세상의 어떤 잘됨과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힘으로도 하지만 미혹함으로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미혹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좀 기억하셨으니까 날마다 그 영의 양식을 충분히 받음으로써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하라. 무엇을요? 복되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여. 뭔가 섬찟한 얘기인 것 같은데 14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요거를 헬라어로 다시 한번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되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이 먼저 나옵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죠. 저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고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딱 선포하고 그 복이 뭡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요 너무 슬피 여기면 안 됩니다. 죽음을요 너무 두렵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신자의 죽음은 죄를 그치는 것이지 영원 멸망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죄를 그치는 것이지, 그것이 은혜죠. 더 이상 죄 안 짓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인내로 말미암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복인 것이죠. 상급인 겁니다. 우리는 요거 사실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많은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은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데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기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뒤이어서 성령님께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수고하고 그것을 그치고 이제 참된 복으로 나아간다 라고 성령께서 덧붙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 안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나는데 또 내가 보니, 자, 계시록에서 또 내가 보았다라는 말은 장면 전환입니다. 앞에 세 천사가 얘기했던 그것과 다른 장면 전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세 천사들은요, 너희 진노
받을 것이다. 너희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받을 것이다. 근데 인내한 성도들은 진짜 죽어도 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다음 장면 딱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득 서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구름 위에 서 계셨다. 그리고 그가 금면류관을 썼답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있다는 것은 왕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또 무엇을 가졌냐면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낫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추수할 때, 벼를 벨 때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수는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이제 심판하려고 낫을 딱 들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죠. 그리고 또 보는데 또 다른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나왔냐면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하나님의 사자다. 여기서 이제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 심판하라는 거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곡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모았습니다. 인내하고 계명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을 우리가 다 모았습니다. 그들이 다 분류되었습니다. 그들이 인내로 끝까지 왔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이제는 끝이 왔으니까 당신은 낫을 휘둘러서 대적들을 심판하십시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가 끝까지 다다랐다라는 말은 타락의 강도가 최강이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땅이 타락이 끝까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여 당신의 낫을 휘둘러 가지고 저 대적들을 이제 다 멸하셔도 됩니다. 요걸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천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단에서 나옵니다. 제단 역시 하나님의 뜻이죠. 이 천사는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땅의 포도송이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포도송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구약 성경에서 포도송이나 감람나무 뭐 이런 것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낫에 휘둘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심판을 당할 포도송이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네, 바로 배교한 불신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저 땅의 포도송이입니다.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송이. 땅의 곡식은 모아서 안전하게 하고 땅의 포도송이들은 낫으로 말미암아 쳐낸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것 같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상하게 되겠죠. 이런 걸 성경에 밑에다 써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땅의 포도송이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포도주 틀에 진노를 던지는데 그 안에 있는 피가 쫙 튀어가지고 말 굴레까지 다 튀고 1600 스타디온까지 막 퍼집니다. 1600 스타디온은 그 다음에 말 굴레까지 퍼졌다라는 사실은 과장법인데 과장법으로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1600입니다. 4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얘기하고 또 온 세상 곱하기 온 세상 곱하기 완전수 10 엄청나게 큰 수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에 이것들이 다 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 자기는 모습은 어린 양을 갖고 있었지만 뱀의 혀를 가지고 독설, 속이는 자의 역할을 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딱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창조주시며 이 땅의 통치자시다 라는 사실을 온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대적들이 심판을 딱 받음으로 우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놀라우시구나. 이 사실을 누가 안다고요? 저 온 세상에 사람들이 알고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방법을 요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기대하고 계신다. 요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그 영원한 복음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계실지는 우리의 행동으로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행동으로 판가름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에는 이제 이런 그림이 딱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 7 대접 심판 하기 전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되는데, 이상하다는 말은 놀랍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마지막 재앙이라 하니까 우리 언젠가 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런 재앙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물론 그런 표현도 해석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석은 부분적 과거론 쪽 해석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지막 재앙은 누구에 대한 마지막 재앙이냐면 불신 유대인과 로마에 대한 마지막 재앙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중에도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를 지키시고 대적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 대접 심판이 나중에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막 온갖 질병들이 나타날 것이고, 요거 아니란 거죠. 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는 말씀에 다른 쪽의 해석을 가진 자들도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일 처음 우리 서론에서 배웠던 4가지 어떤 그 방법론이 있었는데, 한 가지 선택하면 2가지를 겸하여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의미는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마지막 재앙은 로마와 불신 유대인에 대한 AD 70년 쪽에 있는 그때의 일들, 그때의 마지막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레드카펫 같은 게 보이죠? 이건 레드카펫이 아니고 불 섞인 유리바다를 얘기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여기 보면 요 반짝반짝반짝 14만 4천 명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홍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또한 나팔 심판에서 이 바다가 피로 물들었다라는 그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갈릴리 바다가 피로 물든 그 어떤 것을 또 상징하기도 했는데, 그것 여러 가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여서 만든 결과물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홍해라고 얘기했습니다. 홍해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바다를 갈라서 안전하게 피신했고, 그 뒤에 애국 군대들은 그거 다 수장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 것,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신자들이 무엇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666을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딱 받은 14만 4천 명들은 검은고를 들고 찬송합니다. 검은고는 언제 사용하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승리의 노래로 사용하는 악기가 바로 검은고였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2절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답니다. 모세가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인 미디안이 애국 군대가 물에 다 빠진 것 보고 승리의 찬양, 구원의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검은고를 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앞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노래는 저들밖에 부를 수 없다. 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이 노래를 부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이며 또한 어린 양의 노래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만 4천 명 접수에 포함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고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핍박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일까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죽었어요. 2장 3장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안디바도 죽고요, 두 증인들이 회개를 선포했더니 막 사단이 와갖고 막 다 죽입니다. 순교했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거 맞나? 주의 길이 진짜 선한 건 맞나?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교회가, 이야, 우리 이래 살아야 될까? 차라리 저래 사는 게 더 안 나을까?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딱 보니까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야, 왕국의 왕이신, 그가 왕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셨구나. 그 의문이 풀리면서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의심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괜히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난 종교적 자유도 없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답이 나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면, 혹은 심판받음으로 좀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만국의 왕 되신 분이 바로 계시록 말씀에 나에게 또 구원의 감격을 주실 것이구나, 그냥 그것 믿고 오늘을 견디시란 말이에요. 그것 믿고 오늘의 의심을 잠시 뒤로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 것이고 그 확신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님의 그 행하심이 의롭고 참되시다는 말은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정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것입니다. 뒤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로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보면 주님의 의롭고 참되시다고 얘기했고 여기는 주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정의롭다는 것이죠. 대적들을 심판하신 게 참 정의롭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참 의로우십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 이스라엘, 불신 유대인들의 멸망은요,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방법이 됩니다. 1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의 성취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누가 찬양하냐면 14만 4천 명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찬양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노래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 노래를 좀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여기서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할 때에 이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정말 고난받고 힘들었지만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쁘게 부를 그 노래를 상상하시면서 지금도 이미 이겼음을 기억하시며 또한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이런 찬양을 막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위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저게 저 노란색으로 된 게 저게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증거 장막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증거 장막은요, 어디서 비롯된 이름이냐면 과거에 출애굽 시대에
성막을 만드는데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장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십계명은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야, 너가 이 계명을 어겼으니까 너는 심판받고, 너는 이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심판 안 받을 것이다. 요 판가름 기준이 되는 것이 십계명 두 돌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사실은 이 기준이 딱 드러나서 이 기준 아래서 너희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전이라 얘기하지 않고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성전이 아니고 요 기준 따라서 심판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쫙 열리니까 일곱 천사들이 성전에서 짜자잔 나오는데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접을 들고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빛나고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우리 1장에서의 예수님의 형상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딱 받아서 대접 심판을 딱 들고 이 땅으로 뚜벅뚜벅뚜벅 걸어내려고 있습니다.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6장 가보시면 이제 저 천사들이 대접을 이렇게 부으면서 이 땅에 심판을 하는데 이 땅의 심판이 아니라 대적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며 또한 그들을 쫓아나갔던 그 666의 인을 새긴 자들이 당할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딱 해서 대접 심판을 마치면 뭔가 그림이 짜자잔 완성이 되겠지만 그건 다음 주에 우리 사탄의 심판과 함께 겸하여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런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왜 준비하셨는가를 살펴보았단 말이죠. 그럼 왜 준비하였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성도의 인내가 다 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락의 정도가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견뎠으며 이 땅의 타락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당시에 로마와 불신 유대인들이 그 타락의 정도가 끝까지 갔기 때문에 대접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AD 70년에. 그렇다면 지금은 안 그러실까요? 지금은 그때 심판하셨으니까 끝!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심판 없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점으로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말씀인가요? 끓는 가마를 붓기를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제 끓는 가마를 부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계속 인내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마를 계속 멈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저들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요한이 먹었잖아요.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선 달고 배에선 쓴 것을 우리 교회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좀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누구는 알아서 하겠지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고 무엇 하나 꿀릴 것 없고 무엇 하나 어디에서 이렇게 심판이 있을지라도 굳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정말 소중하다. 사탄이 아무리 바다 짐승을 올리고 땅 짐승을 올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힘으로 압제하고 막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 귀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라는 그 말씀을 우리 일주일의 삶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딱 보여주십시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진노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이 땅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그 믿음으로 힘들지언정 인내하며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SFC 운동원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신자들이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한번 또 정독해 주십시오. 정독하셔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말씀을 행동으로 또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